자, 에덴 동산하고 성막을 좀 여러분 에덴 동산인데 성막을 보면 성막은 모세 때 지어졌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3장까지일 거예요. 33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애굽을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여정을 보면 출애굽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 또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이 터져 그러니까 15장에 찬양을 터져 오르고 그 다음에 마라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언약식을 체결을 하죠. 시내산 언약 기억나세요?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성막 제도를 주세요. 성막의 제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여기서 본대로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세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요한보다 어쩌면 먼저 모세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처,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았을 거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는 볼 수 있죠. 근데 저게 도대체 제도가 몇 센치 몇 센치 또는 몇 미터씩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까지는 본 걸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기 50규빗 여기가 100규빗이셨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제도를 주시는데 요게 성막인데 여러분 요게 성막이에요? 요게 성막이에요? 써놓고서 물어보는 것도 이 밖에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성막이라고 해요. 요건 뭐라고 합니까? 안에 들어있는 네모? 네? 뭐? 아, 지성소가 아니라 사실은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요 성소가 나뉘죠. 나뉘고 요 부분 말하자면 3등분을 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4개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긴 데는 2개씩 있고 짧은 데는 하나씩 있고 이렇게 할까요? 문, 성막의 문. 여러분 only one입니다. 성막의 문은 딱 하나예요.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을까요? 찍어보실래요? 남쪽. 에? 남? 아, 남. 혹시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서쪽일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을까요? 북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북쪽을 얘기한 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성소가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자, 보십시오.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
문은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죽 옷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성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하신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죠? 동산 동쪽에 뭘 조치하죠? 그룹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 둘을 세워놓고 지키게 해요. 뭘 들고? 화영검을 들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동쪽에 그룹 둘을 세워놓고 화영검을 들고 거기를 지키라고 하죠? 네, 못 들어오게.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또는 다른 누구도 못 들어오게끔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고요. 근데 어느 방향을 지키라고 해요?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갔으니까 동쪽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덴의 동쪽. 옛날에 그 누구죠? 바나나로 나왔던 그 영화. 왜? 네, 제임스 딘이 일약 스타가 됐던 영화가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달마는 어디로 갑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런 그 책이라든지 그런 내용 있잖아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달마는 무엇을 위해서 동쪽으로 갔을까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들 있고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고자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동쪽으로 하면은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문들이 있잖아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저 강을 건너서 진리를 발견해라. 이 내용이에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희한해요. 다 강을 건너는 걸 얘기해요. 플라톤도 뭘 이야기합니까? 만강의 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데아가 뭐예요? 플라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예요. 이데아가 진짜 있는 거, 실체. 우리는 다 허상이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걸 여기 불교에서도 강을 건너가라고 해요. 왜? 진리가 그 건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허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진짜 실체, 성전도 실체가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받아들이고 있죠. 진리를 다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동쪽으로 가면 진리는 없습니다. 동쪽에는 천국이 없어요. 동쪽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동쪽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동쪽이잖아요.
가인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인도 동쪽이에요. 성경 보세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가인도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쪽으로 가서 뭘 했어요? 성을 쌓잖아요. 자기의 제국을 쌓는다고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꼭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막만 유일하게 동쪽의 문이 나 있고 그 동쪽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피를 씻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뭐가 있는데요?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향이 담겨 있는 금대접을 올려드리죠.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기도의 자리예요. 향은 기도라고 한다면 향이 올라가는 게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번제단에서 어떤 향이 올라가요? 짐승 태운 향. 향단에서는 어떤 향이 올라가요? 나감향이라든지 어떤 향들을 여기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누구의 영역이냐면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제사장.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네, 대제사장. 이 사람은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간다고 하죠. 1회. 연 1회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아론 때로부터 대제사장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적잖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 생존했을 때 대제사장은 1년에 1회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나마 허락하셔서 1년에 1회 들어갑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수시로 들어가요. 주님이 부르심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그게 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지니까? 언약궤에서 주어지니까. 성소와 이 지성소의 분별은 언약궤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곳,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리고 여긴 성소, 지성소, 성소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성전 또는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거의 원형으로 이야기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 때 막혔었던 동쪽문이 막혔던 거잖아요. 성막이 지어지고 주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 열린 겁니까? 동쪽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열린 거예요? 네? 에덴 동산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천국에 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 제법 많거든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에덴 동산은 이미 회복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문이 열렸어요. 이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진짜 천상의 보호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지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